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전일품에 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떠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집을 다녔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사랑하러 지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떠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돌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떠이세. 할렐루야. 32장 부르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조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
영한 해와 영한 저 달빛 소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이런 시간부터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거룩한 직무에 충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은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모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병자가 낫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중간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가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이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하여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랍비 정도로 봤어요.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쳇말로 귀신으로 본 겁니다. 귀신이 씌어서 된 걸로 봤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고 대단히 영원한 분인 건 맞다. 그러나 그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 그 힘에 붙들렸다. 무당처럼 그렇게 본 거죠. 뭐 철학자들은요,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인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논리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플라톤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완전한 세계가 투영된 것인데, 우리는 죽으면은 그 완전한 세계로 가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세계에서는 이곳으로 올 수 없다. 육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자가 완전한 세계로 가면 완전한 세계가 더러워지거나 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런 완전한 것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오염되어져서 인간과 같이 되니까 완전함을 잃어버린다. 근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래서 완전한 세계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희한한 말을 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완전한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또는 귀신이 덮어 씌워갖고 신비한 것들을 행한다. 또는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다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다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나는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왜 옳은지 논박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의 기록으로 봅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람이 책을 쓰다가 보면은 그 책의 문체가 거의 비슷해요. 한 사람이 쓴 책은 그 사람이 쓴 책의 독특한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소설도 그렇고요. 논문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서신서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나 그런 문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거 사용이 되어졌어요. 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리의 오염이 일어납니다. 주로 떠돌아다니는 이단들,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헬라 철학을 했던 사두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느냐, 이 사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져 갖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 왜 잘못되어졌는지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인간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이시다. 아멘.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론을 달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도요. 그 이론이 왜 잘못됐는지 이론적으로 논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께서 썼던 글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데 그 우월하시다는 개념은 좀 낫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천사도 구원자가 아니며 아브라함도 구원자가 아니고 모세도 구원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역사에 없었느냐? 있었다. 그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사적으로 율법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그 레위 후손에서 오신 게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로 되는 제사장이 되셨다. 맹세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죠. 시편 104편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맹세로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맹세로 되셨다.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따라 되어지는 그 레위 계통을 따라 레위 관찰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맹세로 되는 누구의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의 맹세로 되는 그 반찬을 따르는 서열과 그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그 제사장의 영원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땅의 제사장은 영원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인물로 멜기세덱을 끌고 온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11조를 드린 거기 복을 빌었어요. 왜 복을 빕니까?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는데 이 멜기세덱은 정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의를 행하는 인간은 없어요. 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어떤 왕도 평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만 전쟁을 거치고 평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쳐들어오는 모든 적들을 대적에서 이겨야만 자기 백성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평강도 뭘 통해 됩니까? 전쟁을 통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역사적 전쟁을 통해서 평안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온갖 환란과 역경으로 몰아넣는 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런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그런 부모가 없어요. 족보도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그걸 몰라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를 받았다. 이게 독특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11조 받을 수 없어요. 11조를 받는 이유는 물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는데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정신은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안 한다면 물질의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죠.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다고 말했죠. 근데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더라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지금 11조를 레위인들이 받는데 율법의 규정을 따라 받았어요. 율법의 규정. 그것도 위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그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예 안 주셨어요. 그 동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아니에요. 율법적 반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며 왕이었고 그리고 11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폐일은 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초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처음 주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언약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시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기토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1조를 바치는데 그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요. 멜기세덱은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율법의 계통을 따르는 어떤 제사장과도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항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항시 있는 제사장.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멀리 있으니까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은 어깨에 두 견대가 있죠. 두 견대가 달려있는 그 견대는 뭡니까? 에봇은 앞판과 뒷판 두 판으로 뒤어져 있는 조끼와 같이 생긴 옷입니다. 이걸 겨드랑이 밑에서 그 솔기를 가죽끈으로 묶게 되어 있고요. 어깨는요 보석 두 개로 맞물려 가지고 견대가 되어집니다. 그 보석 두 개가 뭡니까? 그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6지파, 또 하나에 6지파, 12지파를 어깨에 매는 거죠. 그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 뭘 넣습니까? 그게 반드시 이 12개의 보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 12개의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방문한 거죠. 그럼 일반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십자가 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전부 다 불완전하잖아요. 뭐 헌금도 불완전하죠. 예배도 불완전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 바꾸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중재대언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잡생각도 하고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욕심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없어요. 헌금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생각이 우리 머리에 스쳐가잖아요. 내가 잡생각이 빠질 때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들어와갖고 나를 붙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만큼 거룩한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아벨과 예물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항시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히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제사장, 이 율법의 지정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과 이 제사장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완전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사장의 숫자가 많지 않았느냐.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둘은 죽잖아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죄를 짓고 매맞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는 심각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 못해요. 성전에서 나온 것은 못 먹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그 제사의 그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제사장은 못 가져갑니다. 다음 뭘 먹습니까? 11일 줘요. 헌물과 헌금. 여기에서 할당되는 것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죄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크신 거죠. 우상숭배한 제사장을 그래도 살려두셔요. 그러나 제사직은 금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을 자격이 없다. 이게 면 제사장입니다. 그 율법의 규칙을 따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때가 되면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여인에게서 오셨다. 때가 되면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여인에게 오셨고요. 때가 되면 오셨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세심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적 변수를 만들어내시면서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갖는 그 유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한됨을 다 수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주인이 되셨지만 율법을 지키셨죠. 그 이유는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요. 우리 대신 지키신 거예요. 우리 대신요. 제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줬고, 그리고 마침내 율법의 완전을 이루시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율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힘이 없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걸 끝입니다. 죄의 저주로 죽으니까요. 그래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가르치고 밝히는 게 그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같이 부활했다. 죽으실 때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 다릅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왕들을 위해서 방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단 한 번, 단번에라는 말을 쓰죠. 바울 사도가 쓰신 말입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데 대제사장이십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에 지어진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요, 한 사람의 생명밖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의인 한 사람은요, 다른 한 사람의 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1대1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 다르다. 그 다르기 때문인데 그럼 어떤 계통을 따랐느냐? 율법의 계통, 레위 자손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그 반차를 따라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던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시다. 이 사실을 논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제사를 통해서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과 전부 다 묶어놔야요. 예수님 새끼발가락 만큼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만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보호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5번이 기록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더 된다고 말하는데 35번이 맞는 것 같아요. 17병은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소년이 눈을 뜨게 하시고 벽부장이 하인의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고 귀머거리인 사람도 고쳐주셨고 6번은 악한 영에 시달림 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쫓아내신 겁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회당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9번은 자연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4,000명과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셔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5변 이어를 가지고 7변 이어를 가지고요. 5변 이어로는 5,000명을 먹였죠. 7변 이어로는 4,000명을 먹이죠. 먹이는 걸로 끝납니까?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나 많아요.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먹는 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 번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는 걸로 끝나겠어요. 그게. 그러나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여기도 빵이 있고 저기도 빵이 있습니다. 주머니 주머니만 들어 쑤셔 넣었을 거고요. 쌀 수 있는 건 다 쌌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12광주리.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실 때 바람을 잔잔케 하셨죠. 막 이런 것들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흉악한 한계점을 주님은 앞장서서 다 부수셨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불치의 병자들요. 이 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 겉으로 올 때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들요. 문둥병, 혈루병 이런 사람들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못 들어가요. 죄가 없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들을 완전하게 고치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고 그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의 모든 그 이법들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 살리시는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해결받아야 하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권세,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시고 저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 삶의 온갖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각처에서 나옵니다. 시험에 들거나 육신적인 바쁜 일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일,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앞에 나와봤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없이 죄를 지었을 자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으로 만드시고